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저희 설림교회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나누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어서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평강 저희들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 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한동안 초대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가 인사했었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은 또 조롱하죠. 조롱합니다.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우습게 무시를 받기도 하고요. 왜요? 오늘 지금 나눈 말씀 때문에 가장 이 핵심적인 뭐라고 해야 돼요? 말씀이라 해야 되나? 저희들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복음의 핵심이죠. 부활. 그렇죠.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막 세상은 난리 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죠. 근데 부활은 더 그럽니다. 그렇죠. 부활은 더 그래요. 또 어떤 것이 더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지금 서 계신다는 거, 앉아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는 막 유대인들이 못 참고 그냥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아니 동정녀한테서 낫다는 것 자체도 그냥
과학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그것을 2000년 동안 말하고 앉아있지. 또 부활했다 그러지.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신다 그러지. 보이지도 않는 분. 그런데다가 또 오신다 그러지. 그냥 오시면 괜찮은데 가지고 다 구원에 다 천국에 같이 살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지옥에 쳐넣는다니.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요. 두렵고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한테 사도행전 24장이에요. 26장이에요. 25장인가. 벨릭스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벨릭스가 못 듣습니다. 다음에 들으면. 자꾸 바울을 부르는 이유가 돈 받으려고요. 죄수들 일을 봐주면서 돈을 받아서 챙겼으니까 개수경. 예. 지금도 똑같잖아요. 돈 받으려고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너무나 두려우니까는 벨릭스가 못 듣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다음에 듣겠다 하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교회가 복음답게 선포를 하면은 세상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땅이 진동합니다. 교회가 복음답게 전하지 않으니까 최고의 통첩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같이 교제 나누자 뭐 사교 클럽에 초대하듯이 교회 한 번만 나와봐 교회 한 번만 나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그거 이렇게 나오면은 그 장사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갈 거 아니야. 그 당연히 도와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모임이나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 있어야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 그런 단체에 들어가듯이 교회를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은 교회에 못 옵니다. 가라지들은. 아니 여러분들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나오겠냐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뭉치듬치던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따라 나서는 것이지 교회 나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장사 잘 되고 뭐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헌금 많이 해서 사업 잘 되고 그러려고 교회 나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주님, 그런 교회. 지금 오늘 그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죠.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날에는 기뻐 찬송하고 막 그렇죠. 저희들이 찬송을 막 부르고 그러는데 부활절에는 이렇게 뭐 칸타타도 오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쁨을 많이 표현하지를 않아요. 근데 부활의 기쁨은 더합니다. 그렇죠. 부활의 기쁨은 더해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보다 부활하셨어요. 이 기쁨이 더 큽니다. 성경은 더 크게 묘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기쁨으로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할 정도로 기쁜 거예요. 기뻐서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하도 기쁨이 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이 큰 것을, 너무 큰 기쁨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놀랍게 여기는 주님을.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요. 제자들이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쁨으로. 근데 저희들한테도 이 너무 기쁨으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의 일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는데, 만져봤는데, 손으로 만진 바 됐는데,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신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이 기쁨, 제자들이 누린 이 기쁨, 평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도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에도 어저께 저녁부터는 좀 기뻤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일이 부활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세상은 또 인상 쓰겠구나. 세상은 인상 씁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죽으시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니까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심하겠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버렸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쁘고 세상은 어떻게 돼요? 부활주일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마음에 기쁨 주시기를,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기쁨을, 동일한 기쁨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기쁨이 저희들한테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달라요. 같을 수는 없겠죠.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없는 기쁨, 평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없는 평강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는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어도요? 그 평강 때문에요? 그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세상 평강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평강이 아니라 편안이죠. 편안한. 편안한. 그 편안함은 뭐예요? 외부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편안하기도 한데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성령이 흘러 넘치는데, 그 생명의 힘이 흘러 넘치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세상 슬픔이고 세상 어떠한 것이고 세상의 기쁨도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한테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나갔을 때 그 직장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 그리스도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디 청년 같이 그 직장 동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젊은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세상 나가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세상 나가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보면 또 많이 나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연고 없이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세상 나가서 어떻게 처세를 잘하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해와요. 또. 세상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전도도 많이 해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교회를? 뭔 소리 듣고 왔겠냐고요. 뻔합니다. 잠깐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진술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들만 좀 살펴보고 다시 이 평강과 기쁨에 대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가복 이 39절이죠. 오늘 본문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예요. 지금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똑같은 살과 뼈를 입고요, 또 더욱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지금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고민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절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기지 않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너무 기쁨으로,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니까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고 바로. 이런 말씀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파헤쳐서 이게 믿어질 거예요, 이게? 아니요.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고도 그건 그리스도인은 그 과학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중에 뭐 과학적으로 막 홍해가 갈라진 것을 물을 막 이렇게 수조에다 담아가지고 물을 막 강풍으로 쏴가지고 막 갈라지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갈라졌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막 무엇을 밝혀가지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 밝혀졌다면은, 과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보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믿어집니다. 한 번씩 저도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럴 때요, 한 번씩 저도 웃겨요. 제가 이런 걸 믿고 있다는 순간순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런 말씀들을 믿고 있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같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나 진솔하게 인간들한테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과 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때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이요, 영과 이 육체를 따로 보는 이 이단들 때문에 더욱 그랬지만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땅에요, 이 인류 역사예요.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살과 뼈를 그것도 하나님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 몸 그대로 우리랑 이제 우리도 그렇게 화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저만 놀라운 것인가요? 믿기지도 않고 그냥 놀랍기만 하고 믿기지만 하고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요,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어졌어요. 저번에 말씀 나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봐라, 살과 뼈가 있다. 이 주님께서 그대로 살과 뼈를 그대로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입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대로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살과 뼈 입은 몸, 부활의 몸, 영원한 몸, 그 영광의 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죠?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죄의 몸, 낮은 몸이라는 건 죄의 몸입니다. 죽을 몸이요. 연약한 몸, 감기만 걸려도 죽게 생겼죠.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살과 뼈, 부활의 몸, 형체와 같이 강조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진술하는 겁니다. 몸의 형체와 같이라는 것은요, 몸과 같이만 해도 되는데 영광의 몸과 같이만 해도 되는 형체가 더 들어갑니다. 아주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그 사람과 같이 될 것이 똑같이 될 것이다, 똑같이 될 것이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 형상을 봄으로 뭐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3장이에요. 그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예수로부터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영원한 이 썩고 쇠할 것은 절대 영원한 날에 못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같은 뭐예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어야 그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 죄의 몸, 이 썩을 몸 가지고는 주님과 같이 살들 못해요. 주님과 같이 영원한 몸을 입어야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은 영혼과 함께 하지. 이 몸의 부활 저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그래야 뭐요? 이 몸이 아플 때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경험하면서 왜 주님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우리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그것만이 소망이라는 것.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고 더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냥 이 썩은 세상에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온갖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같이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그런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영광의 몸을 보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전부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죠. 이 몸을 입고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요.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이 몸이 아플 때 기도도 그만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면 아픈갑다, 병원 가면 병원 가서 나서면 낫고 안 나서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죄하고 이 병이 연관돼 있고 죽음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쇠꽃쟁이가 옆구리를 뚫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 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기도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나니 뭐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고 더 친근히 나아가고 안 나가고 주님을 더 친근히 대하고 안 대하고 그러니까 병 나서면 뭐 할거 안 나서면 뭐 할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죄 때문에 그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또 그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병이고 세상에 있는 병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것을 그냥 못 넘기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표현은 안 해도. 왜요? 모든 인간이 모든 생물이 피곤한 줄 알기 때문에 공고한 줄 알기 때문에
부활의 몸 믿지 마시고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너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너무 기쁨으로 이 기쁨이요. 주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7, 80 사는데 그 인생은 뭐요? 헛됨과 수고뿐이라는 거예요.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는요, 다 헛된데 그 수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수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죄가 세상에 타고 들어와서 아담한테요. 그 수고와 질고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쁨이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기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 주님이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도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가서 말씀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14장 27절. 14장 27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에요. 뭐 세상에 있는 평안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평안도 아니고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로 15장 11절이요. 15장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이제 세상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뭐예요? 기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기쁨보다 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보다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영원에서 오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평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평강과 기쁨인데 그것을 이길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평강을,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길 어떠한 혼란이나 환란이나 어떠한 죽음, 전쟁, 어떠한 큰 슬픔, 고통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요한일서 5장이죠.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또 거기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왜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가서 똑같은 사도 요한일서 가서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죄와 사망,
이 세상 어떻게 이겨요? 죽음에서 지금 일어나셔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그렇죠? 승리하셨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 기쁨이고 슬픔이고 뭐 돈이고 무엇이고 간에 모든 세상의 모든 힘, 능력들, 어떤 영향력들이 절대 그리스도인들한테 타고들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싹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뭘로요?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그 영광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도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리라. 완전케 되리라.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이에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평안이 내 평안이 됐고 주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됐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전부인 거예요. 주님 평안이 내 평안이고 주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아버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아들의 것이고 주님 것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 주님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흔히들 너무나 교회에서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진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 그것같이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네요. 참.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가도 모르고요. 그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해서 만약에 하나님이요 자기보다 못했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손해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하니 아주 크신 분의 일을 하니까 그 크신 분이 내 일을 해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 내 일 하시니까 자기가 더 잘 됐다고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신학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몇십 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완전히 지금 뭐예요? 깨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니 내 일이 어디 있고 주님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내 일 안 하십니다. 내 일 해줬다가는 뭐예요? 이 죄인의 일이에요. 그건 뭔 일이겠어요? 맨 죄 짓는 일인데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냐고요. 이 죄인 더 죽는 일인데요. 자,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요. 자, 자식이 뭔 일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주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요. 근데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일부 재벌들이 그 짓을 하죠. 또 몰지각한 것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또 그걸 따른 사람들이 있고 부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 지금 잘못된 일인데 그걸 부모님이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 이외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그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러면 내 일은 뭐냐고? 내 일은 하나님의 일하고 따로 있는 내 일은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일은 뭐예요? 전부 이 죄악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 같이 선한 일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 이외에는. 그러니까는 다 뭐예요? 심판하시고 다 없이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으신 주님 말씀 또 나누며 주님이 주신 평강, 기쁨이 무엇인가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뻐하시길 바라요. 기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마음 안에 있고 그 삶 안에서 삶에 풍성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살 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똑같이 당하면서도 뭐예요? 반응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길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나눠